만지시는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나갑니다.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의 임재 앞에 나갑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은혜의 손에 이끌려 내 영주만 따라갑니다. 나를 고치시는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갑니다. 내 약한 몸이 주를 볼 때 주의 임재 속에 회복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은혜의 손에 이끌려 내 영주만 따라갑니다.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를 하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께 앉으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앉아주시고요. 우리 이 시간 옆 사람과 밝은 얼굴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참 다르셨습니다. 오늘도 예배에 승리하는 중등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다해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우리의 유일한 왕 되시는 주님을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마음 다해 내 마음 다해 주 이름 찬양해 주 사랑 기뻐 말로 다 못하네 주 앞서 가
외치네 그 아름다움을 선포해 난 노래해 외치네 온 세상이 알도록 난 노래해 외치네 그 이해할 수 없는 신비 난 노래해 외치네 온 세상이 알도록 난 노래해.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주와 같은 분, 주와 같은 분 없네. 주와 같은 분 없네. 주와 같은 분 없네. 이 땅 위에 주와 같은 분, 주와 같은 분 없네. 주와 같은 분 없네. 주와 같은 분 없네. 이 땅 위에 믿으십니까? 주와 같은 분 없네. 주와 같은 분 없네. 주와 같은 분 없네. 이 땅 위에 우리 한 번 더 주와 같은 분, 주와 같은 분 없네. 주와 같은 분 없네. 주와 같은 분 없네. 이 땅 위에 아멘. 난 노래해, 난 노래해 외치네 그 아름다움을 선포해 난 노래해 외치네 온 세상이 알도록 난 노래해 외치네 그 이해할 수 없는 신비 난 노래해 외치네 온 세상이 알도록 난 노래해 외치네 그 아름다움을 선포해 난 노래해 외치네 온 세상이 알도록 난 노래해 외치네 그 이해할 수 없는 신비 난 노래해 외치네 온 세상이 알도록 난 노래해. 우리 주님께 영광 박수 올려드립시다. 우리 이 시간 모든 순간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돌보아 주시는 주님을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것 아시는 주님, 모든 것 아시는 주님, 내 삶에 펼쳐진 계절도 동행하시니 내 모든 순간
긴 계절도 임마누엘 앞에 늘 동행하시니 내 모든 순간 돌보아 주시네. 모든 것 창조하신 주님, 파도를 잠잠케 하신 주, 실수가 없으신 신실한 하나님, 내 모든 순간 풍성케 하시네. 찬양해 찬양해 온 우주 만물 다스리는 완전한 하나님, 내 선하신 목자. 찬양해 합력해 주 뜻 이루시는 위대한 하나님, 사랑의 인도자 예수. 우리 한 번 더 찬양해 찬양해 온 우주 만물 다스리는 완전한 하나님, 내 선하신 목자. 찬양해 합력해 주 뜻 이루시는 위대한 하나님, 사랑의 인도자 예수.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찬양해 찬양해 온 우주 만물 다스리는 완전한 하나님, 내 선하신 목자. 찬양해 합력해 주 뜻 이루시는 위대한 하나님, 사랑의 인도자 예수. 아멘. 우리 이 시간 찬양한 것처럼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합력해서 주 뜻 이루시는 우리 위대한 하나님을 이 시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우리의 삶을 돌보아 주시는 주님을 이 시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이렇게 기도합시다. 정말 신실한 하나님을, 내가 실수가 없으신 그 신실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해달라고, 이 시간 그러한 믿음 갖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함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이 시간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저희가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예배하고 나아갈 때에 주님 정말 그 실수가 없으신 신실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러한 주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완전하신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예배 시간 가운데 주여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고 아버지 저희 예배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부궁하신 하나님, 저희의 모든 것 되시고 주인 되신 하나님, 저희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임마누엘 되신 성령님께 이 모든 영광과 기쁨 올려드립니다. 한 주간 저희가 별일 없이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와 예배와 기도하게 하신 은혜를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저희는 한 주간 하나님을 떠나 살았던 저희를 돌아봅니다. 유나처럼 말씀을 피해 도망가기도 했으며 어떤 일을 할 때도 그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없었음을 이 시간 자복하오니 저희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는 그러한 죄들에 빠지지 않도록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희가 기도로 물질로 후원한 인도네시아에서 사역하신 박선문 선교사님과 그 가정 가운데 흘러넘치는 은혜와 기쁨을 주셔서 그들의 모든 일 가운데서
하나님을 증거함에 조금도 부족함 없게 하시고 그들의 안전을 지켜주세요. 그리고 이젠 저희 중등부 친구들 시험 기간 중입니다. 시험 기간 중 몸 상하는 일 없이 모두가 원하는 성적을 얻을 수 있도록 저희를 붙잡아 주세요.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먼저 전도사님 말씀 중에 축복하셔서 전도사님 입술에 나오는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되어 그 능력이 흘러넘쳐 저희를 변화시키는 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또한 찬양대와 성가대기도 축복하셔서 찬양이 음정 있는 기도로서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배를 드리는 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 시간 이 공간 곳곳에 구석구석에도 가득하여 모두가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과 감동을 느낄 수 있는 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온전한 주인 되십니다.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찬양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시편이고요. 108편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08편 1절부터 13절입니다. 처음 1절은 제가 읽고 2절은 여러분들이 읽고 마지막 13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온 나라 중에서 주를 찬양하오리니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땅에서 높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 그의 성소에서 말씀하시되 내가 기뻐하리라. 내가 세겜을 나누며 수꽃 골짜기를 측량하리라. 모압은 내 목욕통이라. 에돔에는 내 신발을 벗어 던질지며 블레셋 위에서 내가 외치리라 하셨도다. 누가 나를 끌어와서 모압 성읍을 물에 내리며 누가 나를 에돔으로 인도하고.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의 군대들과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을 헛됨이니이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히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들을 밟으실 자이심이로다. 아멘. 제가 잠깐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더운 날씨 속에서 건강하게 보게 해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 짧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나눕니다. 듣는 자나 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주옵시고 이 모든 시간 가운데 홀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 받아주시기 원합니다. 이제 예배를 시작합니다.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할렐루야. 네. 덥지 않으셨나요? 교회 오시는데 중간중간 보니까 감기 걸린 친구들도 있고요. 오랜만에 온 친구들도 있고 그러는데 드디어 월드컵이 시작했습니다. 그죠? 저희 나라가 내일이죠? 내일 축구를 합니다. 우리 그런 의미로 이렇게 옆에 친구들과 인사를 좀 해볼까요? 우리나라가 16강 갈까요? 라고 인사 좀 해봅시다. 네, 지금 절대 못 간다는 얘기가 있고, 네. 우리나라 16강은 갈지 안 갈지 초미의 관심사가 이제 내일 첫 경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내일 16강을 못 가든 가든지 간에 우리는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깊이 집중해서 들어야 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뜻이 무엇인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여러분들이 집중하고 있는 건 뭐예요? 굉장히 집중하고 있는 거. 마음을 정해서 집중하고 있는 게 뭐예요? 아마도 이제 기말고사가 코앞이니까 학원이다, 과외다, 여기 집중을 굉장히 하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마음을 정해서 이제 시험 기간이면 공부를 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을 건데, 그럼 여러분들이 보통 어떻게 행동을 해요? 어제 제가 한 친구를 만났더니 학원 가기 바쁘다. 또 다른 친구랑 통화를 했더니 학원 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마도 여러분은 어떤 거에 집중을 하고 마음을 정하면 분주하게 움직일 거예요. 분주하게 움직이고 열심히 또 공부를 할 겁니다. 사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무엇을 마음을 정해야 되는지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 오늘 본문이에요. 그리고 그 마음을 정했으면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무엇에 마음을 정해야 되고 마음을 정했으면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이 두 가지에서 나눠볼 텐데요. 우선 우리는 하나님께 마음을 정해야 됩니다. 오늘 1절에 보시면요.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해요.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정하다라는 뜻이 뭐냐면 확신한, 변함없는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하나님께 완전히 확실하게 서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아마 친구들은 다 그렇게 생각을 할 거예요. 전도사님 그건 다 알잖아요. 저 초등학교 때부터 엄청나게 많이 들었던 얘기예요. 네, 맞습니다. 여러분들은 아주 지긋지긋하게 들어왔던 얘기예요. 하나님께 마음을 정해야 된다. 그럼 과연 정말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 마음을 정해서 살고 있나요? 사실 지금 오늘 1절이 9절이 나오기까지 에피소드가 하나 있어요. 그 배경이 좀 필요한데 제가 한번 질문을 좀 해볼게요.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네, 사울이죠. 아, 감사해요. 여지껏 질문 중에 제일 답변이 빨랐어요.
사울입니다. 사울이 그럼 왜 다윗을 죽이려고 했죠? 왕이 될 것 같아서. 그 어디서 질투 막 얘기 나왔는데, 쉽게 말씀을 드리면 다윗이 너무 잘났던 거예요. 하나님 백으로 다윗의 인생이 조금씩 잘 풀려가기 시작을 했거든요. 아마 여러분 친구들 중에 그런 친구도 있을 거예요. 공부도 잘해요. 운동도 잘하고 노래도 잘 불러요. 게다가 잘생겼어요. 거기에 또 예뻐요. 저도 이런 친구들 보면은 굉장히 질투가 났었죠. 쟤네는 도대체 어떻게 나랑 다르길래 다 가지고 있을까? 사실 사울도 이런 마음과 똑같았거든요. 다윗을 봤을 때 너무 배가 아팠던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어떻게 해요? 도망가죠. 사울 피하려고 막 도망다녀요. 그럼 또 사울은 어떻게 해요? 밑에 신하를 막 풀어요. 다윗을 잡으라고. 막 쫓고 쫓기는 지긋지긋한 그 세월이 지나가고 있는데, 다윗이 하도 이제 피하다가 피할 곳이 없어서, 이스라엘 그 안에 피할 곳이 없어서 다른 나라로 도망을 가요. 그 다른 나라가 어디냐면 블레셋이라는 나라예요. 그 블레셋은 이스라엘하고 아주 앙숙이거든요. 적이에요, 적. 그럼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세요. 블레셋 왕이라고 치면 적국의 왕이 우리나라 내 땅에 들어왔어요.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죽이려고 하죠. 그게 정상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어떻게 하겠어요? 자기 목숨 살아야 되니까 블레셋 땅도 불안해가지고 미친 척을 해요. 블레셋 왕 앞에서 어느 정도로 미친 척을 하냐면 침을 막 질질 흘리면서 완전 바보 연기를 제대로 해요. 그러면서 그 고비를 넘기고 다윗은 여기도 불안하다 싶어서 마지막으로 또 도망을 갑니다. 거기가 어디냐면 굴이에요. 동굴. 아둘람 굴이라는 굴로 피신을 하거든요. 이 에피소드가 담겨진 이 내용을 갖고 있는 데가 바로 오늘 본문 1절부터 5절까지의 내용이에요. 다윗이 그렇게 쫓고 쫓기는 상황 속에서 지어진 이 시가 바로 1절부터 5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당장 내가 죽기 일보 직전인데 여러분은 하나님을 찬양하실 건가요? 당장 내일 모레가 다다음 주면 벌써 이제 시험인데, 기말고사인데, 전사님 저는요 학원 가야 돼요. 과외 가야 돼요. 저 너무 바빠요. 하나님을 찬양하기커녕 여러분들은 공부하기 바쁘죠. 또 아마 수행평가가 아마 있을 건데, 전사님들 수행평가가 너무 많아서 성경 볼 시간이 없어요. 기도할 시간도 없고요. 그게 여러분들의 지금 상황이죠. 사실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여러분들 보고 공부하지 말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디에 정해 있는지를 제가 묻고 있는 거예요. 제가 또 질문을 해볼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 십자가 지실 때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셨는지 기억나나요? 예수님이 기쁘게 십자가를 지셨나요, 여러분?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가만히 보면 예수님의 실제 마음이 어땠는지가 나와요. 어떻게 나오냐면 예수님께서 그 수제자 3명을 이끌고 겟세마네 동산을 가세요. 그 수제자 3명이 누구냐면 베드로, 요한, 야고보의 3명이에요. 이 제자들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세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세요. 야, 내가 지금 좀 고민돼서 마음이 너무 힘드니까 여기서 나랑 좀 같이 기도 좀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게 말을 하고 난 다음에 조금 떨어지셔서 기도를 하십니다. 근데 그 기도를 할 때 어떤 기도를 하시냐면 이런 기도를 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서 정말 하실 수만 있다면 이 십자가의 짐을 다른 거에게 지지 않도록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거든요. 하지만 이게 저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대로 해주세요 라고 이렇게 기도를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를 딱 마치자마자 제자들을 봤는데, 사실 예수님께서는 그 기도하실 때 어느 정도로 기도를 하셨냐면 누가복음에 이런 기록이 나와요.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쉽게 말을 하면 너무 간절하기 때문에 땀이 핏방울이 되는 것처럼 기도를 하신 거예요.
그런데 눈을 뜨고 딱 제자들을 봤더니 제자들이 기도했어요? 뭐 했어요, 제자들이? 잤었죠. 눈을 감고 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의 모습일 수도 있지만 그게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죠.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자기의 그 어려움 앞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다고요. 물론 그 기도는 아주 간절한 기도였죠. 다윗도 지금 마찬가지예요. 다윗도 그런 상황 속에서도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들의 모습은 좀 어떤가요? 이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 하나님을 찬양하려고 하고 있나요? 우리 이번 주는 시험 기간으로 여러 가지 마음이 바쁘겠지만 하나님께 딱 마음을 정합시다. 딱 정해서 정말 크리스천을 어떻게 살고 있는지 우리 친구들에게 보여주는 중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가 마음을 정했다면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될까요? 바로 시간을 정해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다윗은 이 표현을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깨우다라는 표현은 뭐냐면 불러일으키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불러일으키다. 다윗은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렇게 자기의 목숨이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았고요.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정말로 시간을 정해서 요즘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나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저의 예전의 모습이 좀 떠올랐어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예배가 뭐냐면 새벽 예배를 되게 좋아해요. 되게 의아하게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전 새벽 예배 드리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 새벽 때 하나님과의 기도하는 그게 기도할 맛이 난다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새벽 예배를 되게 좋아하는데 처음부터 새벽 예배를 좋아했던 게 아니에요. 제가 어느 정도로 새벽 예배를 싫어했냐면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 어머니가 이제 목회를 못하고 이제 집에서 예배를 드릴 때 저희 엄마가 이제 제 방문을 딱 열고 불을 딱 켜세요. 새벽 한 4시 반쯤에. 그리고 저를 발로 막 툭툭 치세요. 야 일어나. 왜 이러면 야, 새벽 기도해야지. 딱 그러세요. 제가 새벽 기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아 고마워요. 정확했어요. 새벽 기도 안 했거든요. 정말 새벽 예배를 안 드렸어요. 너무너무 싫었거든요. 도대체 이 새벽 예배는 누가 만들었길래 이렇게 고생을 시키나, 새벽 예배가 뭐가 그렇게 중요하나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이 새벽 예배에 대한 중요성을 너무 알게 된 계기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제가 그렇게 가기 싫었던 이 신학의 길을 다시 가게 되면서 마음을 딱 정했거든요. 제가 계속 오늘 말씀을 드리죠. 마음을 딱 정했다고. 마음이 딱 정해지니까 무슨 생각이 그 다음에 들었냐면 그럼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다가 제 마음에 딱 결정을 했던 게 그래 새벽 예배를 가야겠다. 이게 딱 결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 날부터 바로 새벽 예배를 갔어요. 아마 1년 반 동안 쉬지 않고 갔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딱 빠지는 날이 있었어요. 그 빠진 날은 언제였냐면 제가 아팠을 때 빠졌어요. 제 새벽 예배를 1년 반 동안 정말 하루도 빠짐없이 다니다가 몸이 한 3번 망가졌거든요. 그래서 그 망가질 때 링거를 맞았어요. 그 정도로 제가 몸이 안 좋아지면서까지 새벽 예배를 나갔는데 나갔던 목적은 딱 하나예요. 그게 뭐냐면 제가 예배를 드리더라도 내가 예배를 드리더라도 새벽 예배를 드리면서 죽어야겠다. 새벽 예배 드리면서 죽어야겠다. 그 각오로 저는 새벽 예배를 나갔어요. 제가 물론 여러분들께 우리 다 같이 새벽 예배 드립시다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마음을 정했다면 여러분들 시간을 정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지 묻는 거예요. 제가 이번 제자발을 하면서 뿌듯했던 적이 있었어요. 매주가 참 행복하고 재밌었지만 가장 기억에 남았던 게 뭐냐면 한 3주 전이었을 거예요. 이제 제자반이 거의 마칠 때쯤에 제가 이제 기도 제목을 물어보거든요. 기도 제목이 뭐니? 막 물어보다가 어떤 친구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기도 제목이 뭐야? 그랬더니 한 친구가 갑자기 전사님 저는요 새벽 기도 나가는 거예요. 딱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이 제가 되게 깜짝 놀랐고 은혜가 되면서 제가 그랬어요. 야 맞다. 내가 그거 얘기하려고 했었는데 라고 했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그랬죠. 친구들한테 얘들아 우리 이번 주는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딱 정해서
교회를 좀 와보자라고 얘기했어요. 그게 새벽 예배든 뭐 주일 예배든 아니면 수요 예배든 금요 기도든 주일을 빼고 예배 중에서 교회를 한번 오자라고 얘기했거든요. 물론 이제 그 얘기 뒤로 약속을 지킨 친구들도 있고 지키지 못한 친구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요, 여러분들과 또래 친구의 입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던 거예요. 전사님, 그 친구들은 제자반이잖아요. 맞아요, 제자반이에요. 그렇지만 제가 저번 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는 모두 다 죄인이거든요. 그 마음을 정하고 교회에 나온다는 건 정말 쉽지 않지만 여러분들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번 설교를 딱 준비하면서 개인적으로 굉장히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이번 주는 저랑 여러분들이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마음을 정해서 예배를 드리러 교회에 왔으면 좋겠어요. 사실 일주일을 살아가면서 주일 예배 한 번으로는 굉장히 부족하거든요. 그게 수요 예배든 아니면 혹은 새벽 예배든 금요 기도회든 마음을 정해서 그때부터 시간을 정해서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어요. 전사님, 저 너무 바빠요. 네, 바쁘죠.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안 바쁜 사람 없습니다. 앞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저 역시도 굉장히 분주하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는 우리 중동부 친구들이 마음을 딱 정해서 그 예배가 무슨 예배든지 간에 교회에 나와서 시간을 정해 예배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좀 말씀을 좀 정리하도록 할 거예요. 오늘 본문 마지막 13절을 보면요, 다윗은 이렇게 마지막에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대적들을 밟으실 자이심이로다 라는 고백을 해요. 물론 여러분들이 이제 닥치고 있는 이 기말고사라는 거는 적이라고 표현하기 좀 그렇죠. 여러분들이 넘어야 할 산이에요. 저는 한 가지 확신하는 건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기말고사라는 산도 능히 넘을 줄 믿습니다. 비록 힘들지만 또 귀찮지만 피곤하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이끄시기 때문에 그 이끄심을 다시 한번 충전을 받으려면 여러분들은 마음을 정하고 예배를 드리러 반드시 교회에 와야 돼요. 이번 주는 그런 친구들이 되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좀 찬양을 좀 불러볼 건데, 이 찬양은 아마 여러분들이 아마 들어봤을 수 있는 찬양인데요. 제가 가사를 좀 읽어드릴게요. 지금 우리는 마음을 합하여 진정으로 찬양할 때니 모이자 하나 되자 우리가 갈 길이라. 찬양과 기도와 말씀 속에 사랑으로 하나 되자. 우리의 젊음 모두 다의 주님을 찬양하며 온 세상에 주의 사랑 전하리라. 일어나 새벽을 깨우리라. 지금 너희가 하나 될 때이니 일어나 새벽을 깨우리라.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물론 이제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다윗이 새벽을 깨운다는 이 고백 때문에 이 찬양을 준비했다기보다는 이 말씀을 곰곰이 생각을 하다가 처음으로 떠올랐던 찬양이 이거였거든요. 그래서 이 찬양의 고백이 우리 여러분들과 저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불러볼게요. 지금 우리는 마음을 합하여 진정으로 찬양할 때니 모이자 찬양과 오만과
이렇게 어렵고 힘들었던 경험은 지금 여러분들 상황에서는 없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반대로 이런 상황을 겪는 친구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방이 다 막혀 있고 뚫린 곳은 하늘밖에 없어요. 저도 제 인생이 되게 편안할 줄 알았는데 지내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 여러분들 겪는 이 중간고사는 또한 기말고사는 그 어려움에 비하면 정말로 작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 반드시 마음을 정하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 마음을 정해야 되고요. 내가 예배에 가야겠다는 마음을 반드시 정해야 돼요. 그 고백이 우리 입술을 통해서 나와야 합니다. 우리 시간 개인을 위해서 좀 하나님, 제가 이번 한 주 또 살아갈 텐데 기말고사 준비로 너무 정신이 없습니다, 하나님. 그렇지만 하나님께 마음을 정하고 싶습니다. 마음을 정해서 정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고요. 두 번째는요, 옆에 있는 친구들을 위해서 좀 기도를 했으면 좋겠어요. 이제 치열한 또 경쟁 속으로 몰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모두가 영육간에 지치지 않도록 이 두 가지 기도를 놓고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할게요.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좋은 곳에서 하나님께 기도와 찬양을 드리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역시 너무 약해서 하나님 마음을 정말 정하지 못하고 분주하게 살아가는 것을 불쌍히 여겨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올바로 나아가고 싶지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여러 가지 기결로 하나님을 찾지 않고 지구를 지키는 세상을 살아가는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 마음을 예수님의 용서할 수 없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번 한 주는 아버지 하나님 또한 기말고사를 정해서 한 주를 살아갈 겁니다. 이 한 주를 살아갈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 마음을 정했던 이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정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싶다는 이 마음이 그렇지 않기를 원합니다. 혹시나 정말 그 마음이 들지 않았다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마음을 정해서 드리고 싶어하는 그 마음을 흔들리고 인도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습들을 주께서 예수님께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울러서 하나님 아버지 옆에 있는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친구들 또한 시원한 경쟁 속으로 몰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정말 그 가운데 옆에는 강건함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길 수 있도록 그 힘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성령께서 그의 마음을 지상하여 주셔서 그의 마음을 흔들리지 않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이 친구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를 인도하여 주시고 합니다. 주님께서 붙잡아 주옵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붙잡아 주옵소서. 마지막 한 번 더 좀 기도를 할 텐데요. 이제 수련회도 있고요. 또한 그걸 준비하는 선생님들도 계십니다. 이 두 가지를 좀 기도해 한번 드릴게요. 우리 선생님들과 수련회를 위해서 좀 기도를 부탁을 하겠습니다. 제가 늘 말씀을 드린 것처럼 늘 수고하시는 우리 선생님들 더운 날씨 속에서 아프시지 않고 건강하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수련회는 거는 이제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한 해의 정말 전환점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준비하는 선생님들도 그렇지만 여기 있는 친구들이 마음을 모아주셔야 됩니다. 우리 수련회 때 많은 친구들이 참석해서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할게요.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늘 수고하시는 우리 부장님들, 우리 여러 집사님과 여러 생각선생님들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더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아버지 그 삶 가운데 하나님 정말 주님의 인도하심을 꼭 느낄 수 있도록 하여 주옵시고, 회사와 일터와 모든 참석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홀로 영광 받으시기 원합니다. 아울러서 또한 수련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마음 하나로 합하여서 아버지 수련을 준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친구들이 지금 많은 친구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하여 주셔서 이번 수련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이 바뀔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 바뀝니다. 이번 하루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도 주님께 맡깁니다. 여러 가지로 분주하고 정신없게 살겠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여 주옵소서. 단 1초라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단 1초라도 옆에 있는 친구들과 선생님을 기억할 수 있는 친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봉헌 시간입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귀한 예물을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예물을 드리고 싶지만 손이 비어서 드리지 못한 친구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 손길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그 친구의 인생과 가정과 학교의 모든 발걸음 위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주기도 원하심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것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의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하나님께서 구하소서. 대개 나라와 권사의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